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티모시 켈러 목사의 설교문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태어난다 또는 거듭난다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주 극적인 감정적 체험을 했거나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 틀 안에서 사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쓰는 단어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개념이 사실은 훨씬 더 보편적이고 우리 삶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이 설교문은 요한복음 1장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경험이 왜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뿌리부터 바꾸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 개념이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그것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 세상을 딱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간은 없다고요? 네. 그리고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정의해요. 이건 마치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렇죠. 일종의 관문이라는 건데 특히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 일종의 멸칭처럼 특정 성격 유형을 가리키는 고정관념으로 쓰인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즐기거나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권위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을 떠올린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이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인물, 니고데모가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이죠. 네. 자료에서는 니고데모를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요. 첫째, 그는 엄청나게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당시 유대사회 대법원이자 의회였던 산헤드린의 의원이었고 부유했으며 모두에게 존경받는 연장자였죠. 한마디로 사회 최석류층 엘리트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 그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죠. 성공하고 도덕적인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좀 독선적이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아, 당시 기득권층이 멸시하던 변변한 학위도 없는 시골 출신 예수를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대단한 겸손함이에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성품까지 겸손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 시민의 전용인데 네,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됐든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 그 모든 노력과 성취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네, 이 대화가 보여주는 핵심은 다시 태어남이 어떤 종교나 도덕적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니고데모가 평생을 바쳐 완벽하게 이뤄낸 바로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도전인 셈이죠. 아,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종교성과 도덕성을 이미 다 갖춘 사람에게 그걸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이 설교가 말하는 건 이거네요.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다시 태어나야 하고 네, 반대로 사회 밑바닥에서 엉망인 삶을 살았더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 출신 성분과 전혀 상관없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필수적이라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모두에게 필수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더 착한 사람이 되자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개선이나 보수가 아니라 아예 완전한 교체에 가까워요. 자료에서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아,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요.
바로 바위와 유기체의 차이예요. 바위와 유기체요? 네, 바위도 외부에서 돌멩이를 계속 쌓으면 커질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생명이 없는 기계적인 성장이에요. 반면에 씨앗 같은 유기체는 내부의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죠. 아, 알 것 같아요. 종교적인 사람도 선행 목록을 늘리고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서 바위 더미처럼 외형을 키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유기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나 기쁨, 인내심, 겸손함 같은 인격이 내면에서부터 자라나는 걸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유기체는 바위가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를 하죠. 바로 환경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아, 바위나 아름다운 석양을 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것을 보고 감탄하잖아요. 설교에서는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다시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성경 구절이 가슴에 와닿고 마치 방에 불이 켜진 것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전에는 흑백으로 된 지식 정보에 불과했던 말씀이 이제는 총천연색으로 살아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나무 인형이었던 피노키오가 진짜 소년이 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해요. 아,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더 착한 인형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요.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의 의미예요.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비유가 정말 강력하네요. 내면에서부터 자라나는 유기체 같다는 거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변화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 즉 정체성 자체도 완전히 바뀐다고요. 맞아요. 그게 두 번째 변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authority를 주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네. 여기서 자녀가 된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대 로마법의 입양 개념을 가져온 아주 법적인 용어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넓은 의미의 자녀가 아니라 네. 법적 절차를 통해 진짜 가족 구성원이 되는 입양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양은 두 가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바로 친밀감과 상속이죠. 친밀감과 상속. 네. 먼저 친밀감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힘든 권력자,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도 그의 어린 자녀는 새벽 3시에 침실문을 펄컥 열고 아빠 목말라요 하면서 깨울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누구도 막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와 크기로 입양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현대인에게는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전능한 아버지와 무조건 의존하는 미성숙한 자녀의 이미지로요. 이 설교에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더 성숙하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됨은 의존이나 유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권세와 자유를 의미해요. 아, 권세와 자유? 네. 그래서 상속의 개념이 중요해져요. 입양된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잖아요. 네. 설교에서는 우리의 유산이 단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장차 새롭게 될 세상 전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세상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이죠. 이건 의존적인 아이의 이미지가 아니라 왕자와 공주의 이미지에 더 가까워요. 와, 그렇군요. 이 새로운 정체성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 여성의 이야기요? 네,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녀의 삶이 겪는 5단계의 정체성 변화 과정이 이 개념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신의 정체성을 뒀어요. 나는 도덕적으로 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네. 하지만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자기를 미워하게 되면서 이 정체성은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다음으로 찾은 게 아름다움이었죠. 남자들이 나를 원하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하지만 이 정체성은 그녀를 늘 남성에게 의존하게 만들었고 결국 파괴적인 관계만 반복하게 만들었어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는 성공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나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독립적인 여성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경력에 부침이 생길 때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탔고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자신까지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네 번째는 훨씬 더 고상해 보이는 자선이었고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하지만 곧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통해 자기 만족을 얻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절망해요. 아,
그러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만나요. 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도덕성, 아름다움, 성공, 자선. 네. 이 모든 정체성의 기반이 사실은 다 똑같이 자신의 행위와 성취였다는 것을요. 아, 결국 자기 노력이었군요. 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나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잖아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기반하기에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도덕적이든 아니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니고데모 이야기와 방금 그 여성의 이야기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거네요. 오, 그렇죠. 한 명은 도덕성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도덕, 아름다움, 성공 같은 모든 것을 시도하다 실패한 여성이었는데 결국 둘 다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통찰이에요. 그게 바로 이 개념이 왜 근본적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답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진 기초공사를 완전히 새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토록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생명과 정체성은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면 뭔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놀랍도록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요. 이게 단가요? 네, 그게 전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리가 단순하지만 동시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어렵다. 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행동을 포함해요. 하나는 다른 모든 이름을 믿는 것을 멈추는 것, 즉 회개이고요. 회개. 다른 하나는 오직 그의 이름 안에서 쉬는 것, 즉 안식이에요. 회개라는 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회개라고 하면 제가 지은 이런저런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죠. 네, 완전히 다르죠. 설교에서 아주 역설적인 말을 인용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 nothing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저지른 나쁜 일들에 대해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 아까 그 여성이 의지했던 도덕성이나 자선행위 같은 것들까지도. 아, 사실은 자비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걸 의미해요. 잠시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했던 선한 일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은 곱씹어 볼수록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네요. 그렇죠. 그건 거의 평생의 나를 부정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손에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을 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 손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리고 안식에 대한 비유는 정말 강력했어요. 바로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 즉 산고에 비유하잖아요. 네, 아기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로 태어나지 않죠. 그렇죠.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하죠. 네, 전적으로 어머니가 겪는 극심한 고통과 수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요.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 때가 이르렀다, my hour has come 이라고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도 그때 her hour가 온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아, 그 연결이 소름 돋네요. 우리가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은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산고를 통해 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비유군요. 우리는 그저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이 정말 감동적이죠.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지옥 같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며 너는 그 모든 고통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었어 라고 느끼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며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는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자기개발 프로젝트가 전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나 자신을 구원하려는 나의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이룬 공로에 기대는 것, 바로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이 원리가 단순하지만 어려운 진짜 이유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리는
그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떼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본성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한 구절을 나누고 싶어요. 네. 이 주제를 아주 잘 요약해주는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남긴 말이에요. 자신을 포기하면 진짜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 당신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러면 당신은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